그리고 인후통, 두통, 몸살, 설사. 자, 우리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 자, 이 증상은 무엇일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몇 가지 증상들이 나에게 있다면 코로나에 걸렸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가진단 키트로 코를 한번 쑤셔 보면은 두 줄이면 확진입니다. 자, 우리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지 살펴도 보고, 틈만 나면 이 기다란 면봉으로 코를 막 쑤시죠. 그렇게 해서 손도 열심히 씻고요. 어딜 가면 무조건 손 소독을 합니다. 마스크도 열심히 끼고 다니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걸려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안 걸리려고 우리가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자가 진단하고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병명은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의 증상은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렸듯이 영적 침체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런 부단한 노력을 했듯이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영적 침체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있다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이 영적 침체의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지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는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방금 읽은 구절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그냥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 할 만큼 아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엘리야는 아주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17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에게 또 새로운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8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사건, 또 갈멜산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엘리야는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선택한 아합을 책망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이제 모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진짜 유일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18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진짜 신이라면 자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에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한번 겨뤄보자. 되게 기발한 방법이죠.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450명의 선지자들이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막 찌르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당연히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아주 마음껏 조롱을 하죠. 27절에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주 신나서 지금 놀리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8장 32절 33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엘리야는 제물을 가져다 놓고 이제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자, 물이 있는 곳에, 물 묻은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본 백성들과 또 아합 왕이나 그 같이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엘리야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고 주변에 파놓았던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다 마르게 했습니다. 자, 38절을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주 통쾌하고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바알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와 동시에 진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멋지게 보여준 그런 장면이죠. 이 일을 목격한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바알 제사장 450명이 다 죽이고 다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본 아합 왕이 먼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 그 뒤에 엘리야가 길을 따르는데요. 엘리야가 뒤이어 출발했는데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그는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아주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 19장이 이어집니다. 엄청난 승리 뒤에 아직 승리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엘리야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갈멜산에 있었던 아합도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는 장면이 19장 1절에 나오죠. 아합 왕은 이 모든 일,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을 직접 자기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경험한 거죠. 아주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목격했고 이 경험한 사건을 이세벨에게 막 말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했다면 아내 이세벨에게 했어야 될 말은 당연히 여보 우리 회개해야 돼. 우리 우상숭배 그만둬야 돼. 진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외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넌지시 말하다 라는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그 범죄를 공모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거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야, 내가 갔는데 세상에 엘리야가 우리 제사장들 다 죽였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엘리야 저거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라도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의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야, 너 내 손에 죽었어. 딱 기다려.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표현 중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 말로 좀 표현하면은 내 목숨 걸고 너 죽일 거야 라는 아주 결연한 이 살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죠? 두려움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아주 멀리 가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외칠 만큼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450대 1의 싸움을 아주 당당하게 이겨낸 장본인이었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겼고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아합 왕이나 백성들도 물론 이 일을 목격했지만 엘리야는 이 놀라운 사건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의 당사자였습니다. 자신이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고 3년 만에 비가 왔습니다. 또 마차보다 빨리 달린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자기가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분명히 영적으로 되게 고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를 했겠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회개하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 백성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내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살해 협박은 엘리야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분명히 반응이 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이 예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영적인 침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었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듯이
누구나 우리도 언제든지 이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야만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깜빡이 없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아는 것 같고 막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즐겁고 내가 알게 된 것을 성도들과 또 교제하고 나의 하나님, 정말 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때가 오래 지속되던가요? 네,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게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중단되고 또 이어지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막 엄청 영적으로 고치되어 있고 좋은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에 팍 꽂힙니다. 그러면 네, 더 이상 코로나 양성, 자, 영적 침대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방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뀝니다. 두 줄 나옵니다. 지금 코 찌르면.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경우도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들을 때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이 승리를 경험한 직후였죠. 그러면 물론 살해 협박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 당연히 뭐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협박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죠. 이 위협이 귀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약한 부분을 이세벨이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세벨은 엘리야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는데요. 그 약점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자,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자 엘리야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나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무언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상태에 빠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단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엘리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낙심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약 이세벨의 협박이 야, 너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정도였다면 엘리야는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 살해 협박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아주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직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각자만의 약한 부분이 있죠. 저는 이제 약점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저와 다르게 약점이 이제 좀 적으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괜찮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유혹이 와도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아주 당당하게 이겨내죠. 그런데 유독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살살 옆에 와서 옆구리를 콱콱콱 찌르죠. 자, 처음에는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계속 옆구리를 찌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결국 좋았던 상태는 온데간데 없고 양성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죠.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침체를 겪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에도 언제든지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적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런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해도 넘어집니다. 이 침체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침체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안 들을 수가 있었나요? 그냥 들린 겁니다. 그냥 찾아왔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런 상황이 찾아오고 그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영적 침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여기 영적 침체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영적 침체에 내가 걸렸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영적 침체의 증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막 저런 증상들이 막 있죠. 기침, 가래, 몸살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엘리야에게 나온 증상들 중 이제 3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자,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 이제 도망갔죠. 자, 도망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스라엘 남쪽 끝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브엘세바 이쪽입니다. 남쪽 끝까지 가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룻길 더 이제 자기의 종은 남겨두고 이제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그만할래요. 이런 말을 하죠. 자, 엘리야가 이 도망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선지자가 죽지 않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종까지 버려두고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잊은 채 그냥 완전 포기하고는 도망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그만둘래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알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엄청나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두 번째 증상은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이죠. 긴 세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역을 잘 감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안타까워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현실에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이전에 죽었던 내 조상들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현실을 보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깊고 깊은 영적 침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증상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중간에만 제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착각이죠. 내 편은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만 혼자 남았어.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나는 외로워. 자, 엘리야가 이 일을 겪을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입니다. 자, 이 2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해야 할 일은 다 제쳐두고 무기력해지죠. 자,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아무런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도망간 것처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있어야 할 곳, 교회죠. 이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막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아휴,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냥 줌으로 참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우울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비관에 빠지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어차피 가도 안 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다시 일어날 힘도, 아니 어쩌면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9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침체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8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위로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거기서 뭐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래서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직장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나 더 이상 못해요 그러고 잠적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깨지고 잘릴 수도 있겠죠. 자, 직장보다 좀 더 엄격한 군대라면 어떨까요? 자, 상관이 부하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하가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갈래요. 그러고 잠적을 감춰버립니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전쟁 중이면 사형감입니다. 네, 조인트감이죠.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래도 죽여줄게 그러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이 못난 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토닥토닥 엄마가 아이를 쓰다듬듯이 토닥토닥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황을 아셨어요. 18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엘리야의 여정을 보면은 사실 지칠 수밖에 없는, 이 몸도 마음도 지칠 만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 갈멜산이 여기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이까지 26km입니다. 거리가 약. 자, 걸어온 게 아니라 뛰어왔죠. 그냥 뛴 것도 힘든데 마차보다 빨리 뛰어왔습니다. 좀 힘들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또 도망을 갑니다. 이 거리는 약 140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보다 더 아래 광야로 하룻길 더 들어갑니다. 자, 성경에서 하룻길은 보통 30에서 40km라고 하는데 30km로 생각하고 이렇게 더해보면은 200km입니다. 200km. 자, 하룻길이 30km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 걸어가면은 대략 한 6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기 밀양에서 대전 정도가 한 200km 되더라고요. 이 6일에서 7일 걸리는데 그냥 걸은 게 아니고, 자, 여기는 뛰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도망가는 길이니까 일반적인 걸음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더 빨리 갔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까 6일 정도, 6일에서 7일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5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엘리야는 이 거리를 여행해서 지금 유다 광야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군대에서도 행군을 하면 약 2박 3일 하면 100km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죠, 지금은. 자, 지칠만 하죠. 우리라도 지치겠죠, 이 정도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음식을 주십니다. 자, 지친 만큼 배가 고팠겠죠. 자, 하루 굶어도 배가 고픈데 한 5일 동안 120km를 달려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셨습니다. 다짜고짜 그냥 막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주는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은 실패했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갈 길이 더 남아있어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야 될 이유를 제시하셨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찬영아, 많이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넌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널 향한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란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혹은 그런 증상이 보일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9절에서 14절을 조금 기니까 교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생명의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감사합니다. 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자, 영적 침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죠.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침체에 빠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여전히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물음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을 우리가 10절이랑 14절에서 봤죠. 하나님, 제가 아주 열심히 유별나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나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여전히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물으시는 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이셨지만 그곳에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들어야 했던 것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막 거대하고 우렁찬 소리와 광경에 비하면 이 소리는 아주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소리였습니다. 막 앞에 일어났던 이런 자연 현상들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하게 속삭이는 소리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자, 이것은 엘리야가 처음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가 놀라운 사역을 했듯이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가 미세한 하나님의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엘리야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하나님은 엘리야가 여기에 있는 동기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왜? 도대체 왜? 어째서? 이런 동기를 물으셨죠.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가 왜 달려왔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곳까지 도망온 거죠? 네, 엘리야는 낙심했고 겁에 질렸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기 이 장소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있는 장소를 물으셨어요. 엘리야가 있는 장소는 호렙산의 굴이었죠. 엘리야가 지금 있는 이 장소, 호렙산 이 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가 받은 사명의 주소를 다시 점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거리를 다정하게 말해 주시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엘리야 바로 옆에 지척에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야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남일처럼 그냥 멀리 서서 야, 너 거기서 뭐해가 아니라 여기에 함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꼈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나 여기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승승장구할 때는 그 말씀이 아주 잘 들렸는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니까 아주 세미하게 들리지 않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소리를 못 들을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만 같고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수요일이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다시 돌아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왠지 모르게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괜시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비가 오면 괜히 우울해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영적인 침체를 전부 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품었던 우리의 동기와 소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넘어졌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다시 돌아갈 자신도 없다면 모든 것을 능히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우리 지척에 계십니다. 우리 바로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15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존재를 아주 똑똑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혼자가 아니었고 그가 달려온 길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적막함 속에 계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자신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없어도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로하고 질문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 엘리야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더 큰 사역자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야 하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야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할 이제 선지자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영적인 침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의 많은 성도님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엘리야, 모세, 이런 요나 이런 사람들도 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것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말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침체의 증상이 뭐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지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모이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비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세 번째,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증상이 혹시 성도님들 삶에는 있습니까? 네,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이제 PCR 검사하면 아마 침체, 양성 두 줄이 나올 겁니다. 네. 내 삶에 이런 영적인 침체의 증상이 있는지 자가 진단도 한번 좀 해보고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약간이라도 증상이 보이면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영적 침체도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초장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자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코를 찌르듯이 습관적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성도님들의 상태는 어떤지 또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혹시 영적인 침체 증상이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야, 너 코로나 아니야? 막 이렇게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어깨도 한번 두드려주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또 밥도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침체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무기력하고 스스로 실패자라 생각하고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처방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